반갑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도 또 우리 운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수련회를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 초청한 것이니까 오늘 모두 예배에 오셔서 같이 함께 들으시고 같은 소망과 목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 7월 5일 저희 백석실천신학대학원 동문 임원 모임 때에 대표회장님 되신 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어서 제가 제 구성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성품인데 전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선착순이 싫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무슨 자격을 정하는 것이나 살 수 있는 것 또한 구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제가 너무 싫어했습니다. 제가 많이 가난하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으로 어떤 공짜를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선착순이면 거기에 전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선착순에 대한 거부감이 제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만 특별 할인한다는 광고가 나오면 사고 싶은 물건이라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매진될 거라는 말이 일단 사려고 했는데 그 말이 나왔다 하면 그 상품을 사지 않습니다. 왠지 미끼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또 제가 이제 불면증에 오랫동안 그렇게 시달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제법 많이 이제 극복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불면증에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그 나름대로 광고가 저의 컴퓨터에서 5, 6년 동안 유튜브를 들어도 뉴스를 봐도 제가 물론 검색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정말 하루에 5, 60번은 그 광고를 제가 접해야 되는 SMDR이라는 수면 유도제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면증 증상이 있는 저로서는 그 약을 광고를 들을 때마다 정말 먹어보고 싶은 약입니다. 그러나 매번 광고마다 특별 할인 판매라든가 혹은 반값 할인 판매라든가 기한부 특별 할인 판매라든가 절기 할인 판매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판매라든가 그걸 나올 때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쭉 가서 결론은 판매 가격이 똑같아요. 이게 전 쌀 때 살라고 다 들어가 봤는데 정상가 판매할 때나 그러한 특별 행사할 때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답답해서 거기에 그 문의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게 할인 판매냐? 똑같은 거지. 라고 해서 몇 번을 물어봤는데 답변은 다 기계적인 답변. 거기에 입력된 답변밖에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5, 6년 동안이나 더 싸게 팔 때 있으면 살라고 매번 할인 판매한다니까. 기다리다가 정말 속는 것 같아서 판매를 제가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착순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제가 왜 그렇게 선착순을 싫어하나? 정말 지금 나이라는 것을 저의 성품상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얕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하고 제가 뭐 AI 어디에도 물어도 보고 인터넷 통합 검색으로도 찾아봤습니다. 이야, 제가 생각했던 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선착순의 방식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죠. 장점, 공정성의 장점이 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가집니다. 누구나 먼저 도착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유발, 선착순 방식은 사람들 사이에 경쟁을 유발하여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대요. 장점이 규칙이 단순하고 명확하여 이해하고 따르기 쉽습니다. 단점, 근데 신기하죠? 단점 중에도 장점의 첫 번째였던 것 공정성의 반대가 이거의 단점이래요. 신기하죠? 단점 첫 번째 불평등. 불평등이래요. 공정성의 장점이 공정성이라는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속도가 빠른 사람이 선착순 이벤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 중에 두 번째가 과도한 경쟁, 선착순 방식은 때때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한 거랑 그렇게 똑같은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이건 AI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그것을 연구한 이론입니다. 당신이 만약 어떤 선착순 행사의 주인공이 된다면 당신은 오늘 행운이 따르는 날이거나 일생의 운을 여기에다 모두 써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만일 당신이 오늘 선착순 행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오늘 복권을 사거나 남은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길 바란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멘트를 주잖아요. 그랬을 때 라고 할 줄 알았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선착순 행사는 사실 우리에게 선착순으로 혜택을 위한 자선수단이 아니다. 이 글이 아닌 다른 글에서도 늘 강조하듯 기업은 우리에게 절대로 자선 사업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특정한 너찌라고 하는 건 은근 살짝 어떤 정보를 흘려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이론을 갖다 너찌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툭 건드려서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그 특정한 너찌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사실 선착순이라는 제도는 다양한 방면에서 각종 설계를 심어놓으며 소비자들이 뜻밖의 소비를 유도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얘기해 본다면 선착순 행사는 손님이 안 오는 시간에 주로 합니다. 그 시간에 어차피 판매가 없으니까 선착순 행사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소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베다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그 베다스다 오늘은 처음 시작할 때 가래가 잘 안 낀다. 야, 오늘은 참 좋다 하고 시작했더니 중간에 계속 끼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이 되었을 때에 그곳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연못가에 가봤는데 행각이 5개나 그 연못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행각은 지그름으로 말하면 누각처럼 이렇게 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해놨는데 5개가 거기에 늘려져 있어요.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떠한 특별한 이득을 보기 위하여 거기에 진치고 있었던 환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많은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물의 움직임을 그곳에서 기다리는데 왜냐하면 어떤 전설이 있었느냐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봤더니 이미 2, 3세기 전부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런 기록이 있으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사실일까라고 저는 막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어떤 이런 사건들에 관해서, 그래서 또 살펴봤더니 좌우지간 이 물에서 몸이 나은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측컨대 다른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었는지 어쩌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물이 다른 물보다 확실히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었던 물이었으면 분명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러한 전설 때문에 그 병을 고치려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것은, 그래도 그때 병 고쳐서 야 나 나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기대해서 다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세상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 말 좋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아마 자비의 집이라고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그렇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그곳에 38해 된 환자. 야, 거기서 38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8년. 와, 이건 생각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조정호 목사님의 그 설교에 제가 이렇게 꽂힌 이유는 설교 제목을 두 가지로 했더라고요. 한번 먼저 보낸 설교 제목과 실제 행사 때 제가 또 주부에도 지금 조경희 권사님에게 주부 만들 때 보냈던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라고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었죠. 다시 또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세상 속에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호 목사님께서는 처음 보낸 것에서는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 같은 세상 속에서인가? 하여튼 자비를 뺐어요. 베데스다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날 현장에 오신 설교 제목에는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이렇게 또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자, 그런데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저에게 영감이 왔어요.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설교도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이름이 자비였지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거기에 우리 양보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경쟁이, 제가 그런 병에 안 걸려져 있는지는 모르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게 선착순인 이상 저는 거기에 안 갑니다. 제가 참 그 부분에 아주 좀
너무 어려서부터 이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가 안 나오고 뭐하고 그래서 특별히 와서 어떤 공급하고 막 그럴 때 거기 미리 가서 줄 서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 내가 며칠 동안 불편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편리를 위해서 선착순으로 가는 곳에 가서 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주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곳에선 수많은 사람이 경쟁을 할 것입니다. 그 경쟁하는 그 사람들 중에 자비로움을 베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많이 아픈 것 같으니까 당신이 먼저 가십시오 라고 해줄 환자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하튼 막 끌어당기고 싸우며 해서라도 자신이 먼저 들어가려고 할지언정 아마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아서라도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참 이거는 역설적입니다. 자비의 집 부근에는 결코 자비가 조금도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비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짓불고 남을 붙잡고 남을 넘어뜨려야만 내가 그 자비의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으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그 대상은 거기에서 가장 좌절스럽고 가장 모든 것을 포기했고 가장 오랫동안 그가 38년 동안 거기에서 있었는지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가장 그곳에서 오래 지냈던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가족도 제대로 그를 돌보지 않았을 것이고 뭐 노숙자나 다름없는 삶을 오랫동안 했었던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지금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간병인은커녕 그의 가족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병상 생활에 효자 없다는데 이것이 절대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의 비참한 상태가 누구보다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비참한 환자를 이야기할 때에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느냐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서 돈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혈루증이 여자분들이 하혈하는 병인데 그 병이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니 그 불편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몸은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너무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한 상황으로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살짝 만졌습니다. 뒤에 가서 몰래.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졌던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가 벌벌 떨면서 감출 수가 없어서 말했을 때 여인아 내 병이 나았느니라 평안히 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해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설교를 할 때에 또한 그 본문을 봤을 때 12년 동안이나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치지 못한 그 비참한 여인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 나이는 지금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50은 넘었을 것입니다. 예, 이러한 사람이 지금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이 없고 가장 천대받을 수 있는 신분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사실입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여러분 능력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였어요. 여기에는 주님은 선착순이나 능력순이거나 정보력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외모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남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내가 누군지에 관한, 나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모는 나의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전 세상에서 나의 신분에 가장 큰 소리 빵 칠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권력과 비슷한데 권력은 길지 못하니까 재력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재력이 권력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왕은 다릅니다. 여하튼 재력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뭐 예체능의 능력, 또 머리가 좋아서 모든 학력을 가진 능력, 또 그리고 다른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능이 있습니다. 외모도 재능입니다. 외모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외모입니다. 어쩌면 좋은 성품도 외모입니다. 좋은 성품도 외모이기는 하지만 외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것이 외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느냐? 중심, 마음, 그 씀씀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외모를 보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짜증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가 뛰어나서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자기의 가진 지식과 외모가 모든 역량이 뛰어난데 그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싫은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돋보이고 나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게 실제로 그렇게 세상에는 달갑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의 외모만큼, 자기의 역량만큼, 자기의 능력만큼 대우받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것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심화되는 그 끝이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여하튼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가장 좌절스러운 38년 된 그 병자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을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38년 된 환자를 만났을까? 제가 성님들에게 손들고 한번 답을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거의 100%에 가깝게 주님은 계획하고 가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알고 거기에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38년 된 환자를 만나시려고 주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 좋지 않습니까? 혼자 신음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좌절감에 떨고 있는 그 연약한 38년 된 그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갔던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포기하고 있던 그 38년 된 환자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답변하니까 예수님이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크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제한하지 않았고 외모로 제한하지 않았고 선착순도 아니고 능력선도 아니고 시한이 제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우리는 지금 목마르죠. 저도 목마릅니다. 그 페이스북에 제 설교에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나이가 지금 이제 많이 된 45은 됐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저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적당한 다른 사람들 좀 맡기고 시키시고 쉬세요. 라고 이렇게 글을 달았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로 저에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이 나에겐 쉼이고 나에겐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카톡으로 거기에 답글을 달으면 모두가 이제 보니까 안 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 모르니까 그래서 개인 카톡으로 제가 답을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하세요. 그때가 제가 목사님이 함께 했던 그 학생부 청년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저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입니다. 목사님 계속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죠. 네, 그러시면 하세요. 좋죠 뭐.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제가 많이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목말라요. 저는 우리 초등학생들, 그들이 자라서 이 시대를 이끄는 귀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그들에 의하여 우리나라도 세계도 주도되어지기를 바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방황을 마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인생 안에 참다운 가치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그들이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청년들 점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좌절스러워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라요.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인생에는 목마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의하면 인생의 목마름은 첫 번째가 죄에서의 해방,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류의 가장 큰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님을 주셔서 해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인류의 근본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친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곳에 가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실패한 자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만 그들의 깊은 죄 문제로 아파하는 그들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범죄하고 내가 그로 인하여 무너지고 나 자신을 저주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를 다시 만나려고 우리들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짐승도 키워보고 교회도 해봤는데 한 번 교회 나와서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길을 안 잃어버리는 때가 없이 매번마다 잃어버렸다 도로 찾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짐승을 키워봤더니 짐승도 그렇습니다. 짐승마다 토끼면 토끼, 개면 개, 뭐 돼지면 돼지, 다 각각 개체마다 성질이 다 다릅니다. 물고기도 저 안에 저렇게 키우면 물고기가 같은 종류의 물고기가 수십 마리가 있어도 거기에서 각 개체마다 성질이 다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저 위에 있는 크라운로지 이렇게 보면 저건 성격이 어떻지, 저건 숨는 성격이 강하고 저건 먹이 먹는데 재빠르고 뭐 어떻고 다 합니다. 잠잘 때는 꼭 어디 와서 잠자는 습관, 그것까지도 합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매번 방황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매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직접 찾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 나오셔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럼 우리는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충성한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는 세계에서 1등이었을 때 그는 주님이 더 도와주시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번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 머무르기를 그는 기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겸손하게 목마른 자의 자세를 취하셔야 하고 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렀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오셔야만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그것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줄 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줄 서는 것은 사실 여러분 서보십시오. 참으로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수만 명에게 영원토록 기한 없이 언제나 전 인류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죠. 배는 복식호흡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야, 네 마음속엔 뭐가 있냐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숙한 마음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복심이라고 말합니다. 네 복심이 뭐냐? 가장 깊숙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바라는 욕망, 그 소망, 그것을 갖다 배라고 말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황지연모 좀 다시 가보고 싶었고, 그 한강 그 출발점 되는 거긴 또 뭐죠? 다 태백에 있습니다. 거기는 걸어가는데 오래 걸려서 제가 못 갔는데, 죽기 전에 한번 거기에 한강 발원지도 좀 가보고 싶어요. 저는 황지연못을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의 시발점이 황지연못이요. 황지연못이 있는데 태백시 시내에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이야,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는데요, 그냥 이만큼이 막 콱콱콱 쏟아나오는데, 우리 여기 도림천에 한강물 이렇게 끓여들여서 확 솟아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것 같은데, 연못 같은데 그 물이 콱콱콱 나오는데, 그 황지 연못이 우리 예배실보다 좀 2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흘러나가는 그 물이 우리 도림천을 형성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흘러서 내려가요. 처음부터. 이야, 이거는 제가요 막 그걸 보고 막 심령이 뛰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생수의 강이 솟아났는데, 그 황지연못은 가물으나 비가 오나 나오는 물이 사철 언제나 다 똑같답니다. 양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행함에 반대요, 능력에 반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이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보자. 그분을 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오. 왜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다. 시험을 이 세상에서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용기 있게 힘차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한 것을 또 깨뜨리고 두 번째 그가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했고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7편 4절에서 9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까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청년부에게는 미리 말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되는가를 우리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자기는 이번 수련회 때 기도 제목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인숙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을 모시기로 했다니까 특별히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 병이 그때 치료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 헌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헌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튼 헌금을 하시고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오늘 저녁 때부터 수련회 때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 낸 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내라고 또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적고 그 기도 제목대로 되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초등학생 어떤 아이가 이런 제목을 적었어요. 이인숙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 안 해주셔서 제가 헌금 봉투를 전부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형 전교회장 되게 해주세요. 초등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이번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이야, 이 초등학교 6학년이 이게 똘똘한 애고 마음씨도 괜찮고. 근데 첫 번 거는 지난주에 하는 것이라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지가 부흥시켜야 될 일이고, 세 번째는 어제 면접 봤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이번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지껏 내가 위축되어서 밝히지 못한 기도 제목들, 그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다 겪어봐서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그것을 그래서 도울 수 있대잖아요.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하는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용기 있게 한번 부딪혀보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도 우리 꼭 헌신 예배니까 나오셔서 제가 지난주부터 수련회 시작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길 바라고 내가 줄인 자임을, 내가 목마른 자임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나와서 부닥치셔야만 합니다. 그 부닥침이
이번 수련회 때 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해서 또 응답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우리의 실패와 외로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그분 앞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